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원대로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소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어두운 전염병의 상황을 경험하며 어떤 일들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오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일상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오직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가운데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태풍으로 어려운 이후에 계속되는 전염병의 재난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곳 사이판에도 더욱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염된 이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국의 상황도 바이러스가
또다시 증가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미국과 중국과 일본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재난의 상황 가운데 협력하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학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을 버텨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10일 둘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확진자가 좀 잠잠한가 싶더니 또다시 한국에서도 또 이곳 사이판에서도 확진자가 한 명 늘고 한국은 무슨 술집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뉴스를 접하였는데요. 다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잘 버텨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곳 미국에서도 마더스데이라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어버이날이 지나고 교회에서도 보통 어버이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지키지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과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른들로 부모님들이 계셔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른들께 인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또 우리가 그런 축복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은 특별히 더 우리 부모님들 말씀에 잘 순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아빠, 내 엄마,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십시오. 오늘 부모님들께 네라고 잘 대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또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안식은 7일째를 지나 8일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성실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저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평안을 누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안식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은 대체 어떤 관계이신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계에서 일하고 계신가, 이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먼저 3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방법이었으며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할 삶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의 모습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절 말씀에는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은 사람이 생각한 일이 아니며 사람의 방법이 아니며 사람은 결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고 계시기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의 방법이나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너희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통하여 정리해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하며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소원할 때도 동일하게 취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감당하는 것이죠. 정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일하는지도 대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영광, 기쁨을 위하여 사랑 없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며 행하셨는데 성경은 그 일을 그것을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이 기록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신약 성경이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체 이루어 내셨는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믿지도 못하였던 것이죠. 영생을 주시며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너희들은 도무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영생을 주려는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한 가지는 적어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부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영생을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너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라. 병자들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죄에 관한 태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것, 암송하고 또 한글로도 읽어보고 영어로도 읽어보고 필사하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구절은 어딘가에 인쇄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집에도 말씀 액자 같은 거 가져다 놓고, 차에도 성경 말씀 하나 프린트해서 놓고,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증언하겠다라고 목적으로 주신 그 목적을 망각한다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부적과 같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다 아멘 하면서 사랑합니다. 어, 그런데 기독교 부적과 같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거나 이해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성경이 후벼 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고 그것은 아주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전기 의자를 액세서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수용을 하는 교수대나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단두대와 같은 것들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결코 쓰지 않지요. 하지만 유독 십자가는 아름답게 치장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그리기도 하며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하고 장신구로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금태를 두르기도 하고 보석과 루비와 다이아를 새겨 놓기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을 이용해 아무리 유명한 조각가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십자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역, 그 일은 우리의 죄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의 죄악들, 현재의 죄악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이 곧바로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단언하건대 성경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방법이나 노후 준비 방법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끔찍하였고 그 죄악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과 연결 지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저희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며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사랑하며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시며 더욱 믿음이 깊어지는 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우리에게 영생의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셨던 주님을 성경을 통해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어떤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셨고 어떻게 일하셨다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우리의 표현대로 조금 바꿔보죠.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이 맡겨주신 일을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녀를 뭐라고 부를까요? 효자, 효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효자하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효자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며 진짜 아들이 아버지께 바쳐야 하는 효도가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주의 일하심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다 할 때도 사랑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며 부모님의 일을, 부모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부모님 좀 챙겨드려야지라고 할 때 이미 너무나도 연로해지신 부모님의 이야기, 너무 뒤늦게 부모님을 기억하게 되고 너무 뒤늦게 떠나버리신 후에야 아쉬워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늦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 효도할 기회는 언제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재난 상황만 보십시오.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만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기가 막힌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뭐 여전도에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를 섬길 기회는 매주 있어 왔는데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끊어지고 인터넷도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라인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할 이런 기회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기회는, 우리의 섬김의 기회는 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잘 못 드렸으니 다음 주에는 잘 드려야지 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잘해야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봉사도 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준비하시며, 여러분의 돈을 준비하시며, 열정을 준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실 그 순간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올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아버지를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또한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이 아니라 5월 좀 지나고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아니요. 오늘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영생과 연결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고 우리의 일상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평생 일상을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며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주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들을 합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회복된 병자를 책망하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책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다라는 책망을 주님께 듣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주 못된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고, 이제 기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지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의존하고 하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녀가 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쩜 그렇게 아빠 마음을 잘 아니? 라고 칭찬해 주시는 예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며 하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 향하며 아버지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가는 성도들과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강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인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방문이나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 헌금 상황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서도 수납이 가능하고 헌금 통계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 우리가 아직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또 2차로 감염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한 이곳 사이판에도 1명, 2명씩 확진자가 또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시고 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